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학적으로 예배를 알려면 성찬을 알아야 한다라는 좀 과장된 표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찬은 지금의 설교 중심 예배보다도 훨씬 더 오래되고 그리고 널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찬이 예배의 전부인 양 치부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성찬이 예배 안에서 중요한 한 요소이다, 부분이다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오래전부터 매 분기별로 성찬을 행하고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함몰된 성찬을 우리가 좀 지양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새 출애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유월절의 식사, 그 식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천상의 만찬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나누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했고 그 주님을 소망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면서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천국의 순례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숭고한 언약의 예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예식인 성찬을 교파들마다 조금 다양하게 그 이름을 표현합니다. 먼저 성찬이라는 이 단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용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선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정이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미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세의 이 성찬 예식이 마치고 나면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이제 해산하세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폐회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사라는 폐회, 해산이라는 이 미사라는 단어가 사제들의 미사집 용어로 사용이 되고 결국 오늘날의 천주교 예식 전체를 미사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미사가 성찬 중심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썼던 용어입니다. 주의 만찬, 우리도 많이 쓰는 용어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의미이고 최후의 만찬과는 좀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한 식사, 그 저녁 식사를 말할 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과는 좀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성공회나 감리교 또 루터교가 쓰는 거룩한 교제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이의 교제, 좀 교제에 중점을 두고 사용되는 용어가 이제 거룩한 교제입니다. 저는 교회의 오랜 전통을 따라서 이 감사의 수단으로서의 성찬, 또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처럼 주님의 식사에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의미에서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만찬을 식사로 이해할 때 이 식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먹고 마시는 행위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거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인사하시죠?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밥 한번 먹자. 부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영어 단어 중에 보면 친구라는 단어, companion, 그리고 company 둘 다 이 라틴어 의미를 따져보면 빵을 나누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빵을 나누는 사람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일들을 알리고 중요한 일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죠. 결혼식 하면 뭐 하시죠? 필요하잖아요. 장례식이 있어도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일을 알리고 중요한 일에 참여할 때 먹고 마시게 됩니다. 모든 문화 안에서 이처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식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고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알고 또 참여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깨닫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식사의 자리, 성찬의 자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이냐, 한 5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옛 창조가 요한계시록,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창조 안에서 창조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옛 창조와 새 창조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해지는 것이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나뉘거나 분리된 세상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통속적인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말이라는 세상이 사라진다,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세상이 멸망하고 사라지는 날이 아니라 새롭게 되고 완성이 되는 날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는 여러분 형편이 없죠. 보잘것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불완전해 보이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사소통의 수단인 것이죠. 그것이 불만족스럽고 불완전해 보이지만 그 역시 완전한 잔치를 향한 수단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실과를 제외한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일지라도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산의 수단이 바뀌었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됐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때도 먹고 마셨고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장차 올 그 나라에서도 우리는 먹고 마실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죠.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 결국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을 누린다, 누리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되죠. 따라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의 책임을 다할 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먹고 마시는 일에서 제외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실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변에 먹고 마시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에서 포도주를 나누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6월절 식사로 준비된 첫 성찬에 참여했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이 언약은 하나의 깊은 관계라는 것을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첫
출애굽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출애굽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되면 마땅한 의무가 지워지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섬김입니다. 충성된 섬김. 하지만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섬김을 외면했고 결국 이방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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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오라는 외침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다시 충성된 섬김의 자리,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를 깨닫도록 매해 첫 해, 첫 달, 6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6월절 식사에 참여하면서 이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충성된 섬김의 자리에서 멀리 떠났다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6월절 식사였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거룩한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충성된 섬김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 그리고 그 정의를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은혜와 책임을 다하는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섬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 그리고 새 언약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오래된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시면서 완성을 향한 미래로 우리의 시선을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언약 안에서 오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위하는 공동체, 데모 공동체입니다.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라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데모 공동체, 시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셨던 분이죠. 얼마나 즐기셨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긴다. 바리새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분이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당시 이 유대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죠. 심지어 이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사회를 혼란시키고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살 만큼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즐겼을까? 당시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는 게 잘 먹는 거였어요. 당시는 극심한 가난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나잖아요. 그 다음날 예수님을 또 찾아와요.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먹는 거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전날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이 사람들이 느꼈잖아요. 야,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도 남는다고? 야, 이분만 쫓아다니면 항상 먹고 남겠다. 그래서 다음날 또 몰린 거예요.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얼마나 중요했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이 돌덩이를 가지고 뭘 만들래요? 떡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만큼 먹는 문제는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거절하십니다. 먹는 문제 중요한 거 아니야.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순종의 특징은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님의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었나요? 사회 엘리트들이었나요? 아니에요. 죄인들. 대부분 사회에서 거절받고 거부당하고 배척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식사에 초대받았던 이들이죠. 예수님은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불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 열방에게 그 은혜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도 먹고 마시는 일에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하거나 그리고 배척하지 않고 초대하고 환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자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흠이 있다라는 것.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다는 것 우리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시위하고자 노력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성찬에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함께 먹고 마시지만 실제로 따로 먹고 마시죠. 같은 자리에 있다고 다 같이 만족하고 다 같이 기쁘고 다 같이 즐거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우리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져 있지만 이 자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다 같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성찬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찬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은혜를 받는 것도 주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참회가 필요합니다. 이 참회는 하나님에 대한 참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참회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참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용서받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와 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모여 같은 식사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가족으로, 자녀로, 형제, 자매로. 우리는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를 가져오셔서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 나라는 모든 죄와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오늘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내일을 꿈꾸고 함께 꿈꾸는 그 내일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도록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굳게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됨을 굳게 지킬 때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살아가는 열방, 나아가서 모든 세기와 모든 장소를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 더 나아가서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묶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이 오늘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역사.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자랑할 만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모습을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큰 스타디움에 모여 있습니다. 큰 스타디움. 곧 있으면 월드컵이 시작하잖아요. 한 구장마다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자국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응원하는, 이 함성 소리가 귀에 들리세요? 저는 그런 데 가본 적은 없는데 제가 저기 전주에서 사역할 때 중학교 여자아이들 전국체전 축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담당하던 중등부에 이 여자 중학교 축구부 아이들이 함께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국체전 나간다고 하는데 가서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광주에 갔습니다. 광주에 가서 기도를 딱 해줬는데 순간 두려움이 생겼어요. 야, 여기 와가지고 기도까지 해줬는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지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부터 훅 들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이기긴 했지만 상대편은 울산 현대에서 지원해주는 여자 중학생들이에요. 야, 3대 애들, 저 울산에서 온 아이들 키부터 차이가 체급이 틀려요. 막 이만한 애들, 요만한 애들, 차도 틀려요. 울산 현대에서 지원해주니까 막 큰 버스, 얘네들 어디 옛날 시골 버스,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게임이 시작되니까 거의 다 학부모들이거든요.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야, 그 정도가 됐는데 만약에 이런 월드컵이나 이런 데 함성을 들어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 스타디움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쫙 둘러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큰 함성으로 응원을 하는 거죠. 큰 함성으로. 조금만 더 뛰자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여러분, 이 함성 소리가 귀에 들리세요? 우리의 신앙의 이 경주는 외로운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우렁찬 함성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외롭지 않고 나는 오늘도 걸어갈 오래된 신앙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는 성찬은 우주적인 거죠. 우주적인 거.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이미 이 경주를 다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늘의 천사들이 참여하는 하늘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식사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남겨진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만찬으로 이해되는 이 식사에 참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성찬보가 없잖아요.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보를 거뒀습니다. 식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를 더욱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알리고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런 식사를 통해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들에 참여하고 있고, 그 중요한 일들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조차 거절되고 거부당하고 배척되는 이들조차도 우리는 함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찬의 초대 안에서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 언약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비뚤어지고 왜곡된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다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이 땅에 시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